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경건과 의식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가, 경건이 무엇인가, 이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써보니까 종이 한 장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나씩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정립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시작으로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수가성 여인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장소보다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관한 대답을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리심산이 옳은가 혹은 선택받은 장소 예루살렘이 옳은가에 대해서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령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 말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게 관심이셨고 그것만 얘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생활 2년이 흐른 뒤에 민수기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한번 민수해봐라, 숫자를 세봐라 해서 민수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 광야생활을 잘 할까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27장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서 안수하게 하면서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다. 이제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리드해 나가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표를 하면서 28장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방법들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라고 하는 것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바로 이 주체가 누구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세기에 미국의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당대 유명한 설교가요 부흥사로서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설교하기로 한 바로 첫날 갑자기 병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초청한 교회는 헨리 목사님과 상의해서 그의 동생이
토마스 목사님이 헨리 목사님을 대신해서 가서 집회를 인도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주일 아침 헨리 목사님이 올 것을 기대한 지역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침내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청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헨리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되었고 대신 헨리 목사님을 똑같이 닮은 동생 토마스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겁니다. 동생이 뭐가 중요해? 헨리 목사님 오셔야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나가기도 하고 예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설교단에 등단한 토마스 목사님은 그날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형님이 병으로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함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저는 설교에 앞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 분들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면 체면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다면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말을 딱 하니까 모든 장내가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날 예배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예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처음에 주일학교 때는 과자가 먹고 싶어서 사탕이 먹고 싶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커가고 지혜가 커가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어떤 교회가 굉장히 큰데 그 교회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교회에서 골프장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골프를 치는 겁니다. 그 뒤부터 교회가 부흥했게요? 아니면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골프를 치고 싶은 성도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겁니다. 주일은 공짜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이렇게 라운딩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정말 교제하는 거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보니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헌금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헌금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누가복음 7장에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잡수실 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눈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죄를 지은 여인이었고 누가 손가락질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던 예수님이 옆에 있던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런데 어느 날 빚쟁이가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빚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염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이 지울 수 없는 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죄는 누구도 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 죄덩어리를 누가 사하고 누가 용서할 것인가? 이 큰 죄의 짐을 지고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많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것을 허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죄를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갈 헌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갈 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의 뜨거운 눈물과 함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헌신으로 드려야 된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순양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시편 101편 이전에는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순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레위기 1장 3절에는 보니까 흠없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욥기서 36장 4절에 보니까 진실하다라는 단어가 순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잠언 28장 10절에 보니까 성실하다라고 할 때 이 순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성실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흠없고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순양이라는 뜻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 흠없는 어린 순양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헌신이요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순양은 누구를 말하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인간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흠없는 순양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은 헌신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헌신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는 자들이 진정한 헌신된 예배자다. 밑에 3절에 보니까 상번제라고 나와 있는데 상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늘 변함없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고 교회 다녀보시면 알지만은 사람만큼 잘 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이야기하고 생활해보지만은 사람만큼 아침하고 저녁이 다릅니다. 1시간 전, 2시간 전이 다릅니다.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 후가 다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이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상번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헌신을 하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으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상처를 받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사람이 자꾸 걸립니다. 나는 헌신하는데 누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찬양하고 있는데 누구는 웃고 있고 놀고 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고 식당에서 닦고 있는데 누구는 히히닥거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런 말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상번제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침하고 저녁이 똑같은 사람,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제를 통해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불로 막 태워가지고 그 재물이 막 타면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기름 타는 냄새 아시지 않습니까? 재물 타는 냄새가 막 위로 올라갑니다. 그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재물이 타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 재물과 함께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재물이 타는 것을 보시고 그 향기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저 재물과 함께 다 태워버려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향기로운 화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런 의미가 향기로운 화제라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지 그들이 뭐 잘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야곱을 아십니까? 모세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신 만드는 그런 쟁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을 향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야복과 강에서 내가 하나님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저 강을 건너가면은 칼을 들고 있는 에서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하고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이 생겨났고 전 세계의 복음의 증거의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가장 위대한 사도들 2명을 꼽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식이 많았습니다.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정말 조직화되고 신학화되었던 계기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충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지나가다가 슬쩍 보고 지나가다가 슬쩍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만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 그들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기적이 있었고 이적이 있었고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왜 치료받지 않았는지,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난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오래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남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만남이 가능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이 변화받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할 때,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과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거룩한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6절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7절에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7절에 말하는데 거룩한 곳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거룩한 곳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떤 2세 이민교회 청년들이 하도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그 NFL 경기장에 가서 예배를 자꾸 빼먹는 겁니다. 주일날 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많이 되어서 목사님은 주일날만큼은 풋볼 구경하러 경기장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청년 중에서 리더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예배 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오늘 축구장 갔다는 거예요. 청년 리더가 이렇게 중심이 흐트러져가지고 맨날 축구장이나 가고 예배는 안 나오니 오늘 오면 내가 단단히 한번 좀 일러줘야겠다라고 형제님 잠깐 봅시다 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빼먹고 경기장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경기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가면 몸은 경기장에 가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교회에 가 있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구약에서 거룩한 곳은 어디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 김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되고 내가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진 않았으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우린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거룩한 곳이 되어서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고 그곳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